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전하는 동안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75장입니다. 찬송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소리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지고 하며 거룩한 일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소리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광으로 우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소리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 신령에 기름 부비는 오늘 역사가 있게 달라고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 또 예배하는 이 순순히 만나 우리 모든 이들을 회개함 받고 내어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크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8절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먼저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론을 총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천년왕국이라든지 또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서 설교를 계속해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 단톡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천년왕국 또 복음의 7대 연합 이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 이 시대 이단들의 유혹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의 봅니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누가네살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요, 고레스요, 곰이요, 배는 헬라요, 노시요, 알렉산더요, 표범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동로마 서노바요,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가이사요, 발가락 몇 개요? 짐승의 뿔은 몇 개요? 10개. 그때 하늘에서 돌아나가 내려오더니 발가락 10개를 쳤어요. 가루가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없어지고 끝이 난다는 겁니다.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모든 인간 역사는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 마지막은 무슨 나라로 바뀌느냐? 메시아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천년왕국으로 끝이 난다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 계시, 다시 말해서 2장에서 동상의 계시, 7장에서 짐승의 계시를 똑같아요. 다 받고 난 뒤에 21일 금식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보면 하나님, 누가 이런 것을 가르쳐달라 했어요? 하나님 누가 이딴 것을 내게 가르쳐달라 했어요? 여기는 유대인의 계시가 없잖아요. 이방인 나라에 대해서만 합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방인 나라가 끝이 나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다니엘,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져 와 있는데 자기 민족에 대한 계시가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막 되들고 그렇게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3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네한테 올려가는데 공중문세 잡은 이 마귀 사탄들이 나를 못 가도록 막아서 하나님이 싸움을 잘하는 미가엘을 보내서 그 미가엘이 도와줘갖고 길을 터줘갖고 네한테 오는데 20하루가 걸렸다. 그는 지금부터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상세하게 내가 가르쳐 줄게. 앞으로 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 보면은 어떤 선한 왕이 나타나서 돌아가라 그럴 거다 아마. 그때까지 7일에 한일에가 7년이니까 49년 동안 성년을 주문해서 50년 희년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고 다시 62일에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라고 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는다. 성년 짓는데 몇 일에가 걸렸다고요? 7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몇 일에? 62일에. 62 더하기 7 하면 얼마예요? 62 더하기 7 얼마예요? 69. 그래 70일이니까 한 일에 7년이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자, 도망간 이 한 일에 7년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럼 이 한 일에가 유대인의 때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까? 다니엘서에서 갔으니까 연결이 되니까 이방인하고는 상관없어요. 유대인의 구원의 때나 마지막 한일입니다. 7년을 반쯤 딱 나누면 몇 년입니까? 7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3.5. 그래 3년 반이죠. 그래서 앞에 3년 반을 전 3년 반, 뒤에 3년 반을 후 3년 반. 그래서 이 3년 반이 42달 날짜라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서부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휴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7인, 또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재앙, 그래서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한계시 1장, 2장, 3장만 알면 돼요. 4장은 몰라도 돼요. 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4장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휴거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끝이 나요. 4장부터는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자, 예수님이 공중으로 승천하시고 이방인의 때가 아직 200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2부 1회하고 도망간 이 한 1회를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면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되느냐? 고넬료 집에 성령이 왔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 사이에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한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초대교회 7교회가 있죠.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거의 가까이 왔다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4장부터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고 마지막 때에 왔다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4장에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7년 대환란 전에 이방인의 구원의 때에 처음 일어난 사건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휴거다라고 했습니다. 반모섬의 땅에서 1장, 2장, 3장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4장부터는 휴거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방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휴거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 7년 대환란 직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한다. 휴거되면은 죽었다가 하늘나라 가 있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다 데리고 오시는데 왜? 부활시키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피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다 갇혀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그 죽은 영혼들을 이 땅에 데리고 옵니다. 무덤이 막 터져요. 이것은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부활을 통칭해갖고 첫째 부활. 그래서 뭐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도 있지 않느냐.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자의 부활을 통칭해서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성경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찢어졌습니다. 이 성경 휘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양쪽에 소를 한 5-6마리 딱 대게 해갖고 묶어갖고 서로 당겨야 찢어질 정도의 강도가 있어요. 그만큼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실 때 성경 휘장이 위에서부터 앞으로 아래로 다 찢어질 때에 그때에 죽은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다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51절 52절을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구약시대니까 구약에 죽은 성도들이 일부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은 공중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 마치 7년 동안, 마치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했다는 것은요, 공중의 7년 혼인잔치의 그림자예요. 제가 이 5손가락을 이렇게 빛에 비추면 밑에 그림자가 몇 개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가 몇 개 나와요? 이렇게 하면 몇 개 나옵니까? 예. 공중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때 땅으로 쫓겨나요. 그때부터 이제 위치가 바뀌잖아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로 다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휴거 때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했죠. 7년을 절반으로 나누면은 3년 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달수로 따지면은 42달, 날짜로 따지면 1260일, 때를 따지면은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모든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누가 통일시키느냐? 적그리스도가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도 통일을 시킵니다. 전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유혹해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 그 자체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술사, 술객들도 그대로 다 해결했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통일, 경제 통일도 이룹니다.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전부 통일해갖고 마치 적그리스도가요, 천년왕국을 자기가 만든다 이렇게 유혹을 해놓고 앞에 전 3년 반 동안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협조를 해줍니다. 14만 4천을 세우도록 또 협조를 해주고요. 그러나 우리는 14만 4천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휴거가 먼저예요, 휴거가. 자, 그런데 앞에 3년 반 동안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협조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딱 후 3년 반을 시작할 때부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9장 27절 가내를 보니까 그가 장참하는 사람으로 더불어 하늘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소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다. 하늘의 절반에 가서는요,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언제냐? 후 3년 반입니다. 앞에 3년 반 동안 협조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을 시작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아차, 우리가 이제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느냐? 이 제3성년인 환란성년이 복구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해 주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지었죠. 두 번째는 수르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중건했죠. 이제 셋째는 이 환란 성전, 제3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이 무너진,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어디냐?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슬람 사원이 딱 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했으니까요, 이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짓도록 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져야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래의 절반, 이 후 3년 반을 지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전부 다 깨트려버려요.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후 3년 만, 날짜로 1260일, 달수로 42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전 3년 반 이전에 7년 대환란에 오기 전에 이미 휴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를 하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우리도 함께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활한 사람은 시온성 위에 천사들과 함께 부활체로 들어가요. 마치 우리가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려면은 구름이 산 중턱에 쭉 있죠. 그 떠 있는 구름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시온성 천년왕국을 이제 이루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거기서 이긴 사람이. 거기에 육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한번 애를 낳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해산의 고통도 없어요. 왜? 사탄을 이때는 뽑아갖고 딱 잡아갖고 무저갱 속에 가다가 버리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하면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세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 애를 낳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지구상의 숫자보다 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들이 어디 사느냐? 땅에 산다. 그래서 어린이가 독사구울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에는 해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날짜대로 연수대로 천년 동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천년왕국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가면 되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순교했죠. 고생했죠. 이것을 보상해 주시려고 천년왕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면 다시 천년 전에 무저갱 속에 사탄을 가둬 넣었던 것을 다시 풀어줘요. 왜? 천년 왕국에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앞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2의 선악과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한 사람한테 사탄을 붙여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수 없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안 넘어간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휴거한다라는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 성경에 보니까 곡과 마고의 정령이 일어나서 이것을 정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최후의 목적지인 이 새 예루살렘, 이것은 최후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들어가면은 천년 동안 우리가 누리고 살아요.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은 땅의 사람들하고 거리를 하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처럼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주인공이 되면은
그 뒤에는 다 자동으로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 12장에 있는 후 3년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걸로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절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7대 명절을 보면은 6월절 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무교절 날 3일 동안 주님이 무덤 속에서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 날 주님이 부활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납발절 날이 주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장막절은 천연왕국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 납발절하고 장막절 사이에 속죄절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8절 이하 12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그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일인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전 3년 반, 3년 반의 날수로 며칠이라고 했어요? 1260일인데 왜 1290일이냐? 속죄제를 이루는 기간인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제를 치르는 그 기간입니다. 이때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기간이죠, 속죄제는. 그래서 1230이 또 왜 나오느냐? 이 두 개를 다 합쳐갖고 속죄제를 치르는 날인데 이것은 이 자연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요, 지금 현재 자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 상태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 자연 중에 뭐 동물들이 뭘 잡아먹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자연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자연 상태. 그래서 1290일은 인간을 회복하는 속죄제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1230일은 자연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이 기간을 속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은 장막절이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질까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죽었어요? 땅에서 죽었어요? 땅에서. 자, 예수님의 믿음이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자, 부활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부활했어요? 땅에서 부활했어요? 땅에서 했죠. 자, 성령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성령이 강림했다고 했잖아요. 오순절. 그러니 성령도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강림했다라고.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하늘로 올라갈까요? 땅으로 내려올까요? 네? 땅으로 내려오죠.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재림할 때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7대 명절은 전부 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땅에서. 그러면 이 속죄절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7대 명절로 쫙 펼쳐놓은 거예요. 백천년왕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몰라도 돼요, 사실. 알면 더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휴거하면은 7년 환란,
천연왕국 우리 합니다. 휴가하면 일단은 끝이 나요. 그 뒤에는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해갖고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아담,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고 동물 암수를 다 그 앞으로 보내면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보니까 참 잘 지어요. 그때 아담이 지어준 그 동물 이름이 지금 현재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나니까 지는 혼자 하는 거예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에서 만들기 위해서 독초하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마지막 날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했죠. 그런데 2장에 가서 보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좋았더라는 말을 안 해요. 독초하는 것이 안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와를 왜 만들었느냐?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아담 혼자 살면 되지 왜 사람을 이렇게 확대를 하느냐. 조금 전에 하와를 만든 이유가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아담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여자인 하와를 그에게 붙이는 이유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맞추려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혼자 못한다네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목적지는 전부 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창세기 1장도 2장도 3장도 모든 성경은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아담을 깊이 뭐 하겠다고요? 잠들게 했어요. 그 잠자는 사이에 갈빗배 하나를 빼갖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띠봤자 벼룩이다. 갈빗배 하나밖에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남자가 사람이지 여자는 갈빗뼈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예요?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인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와를 아담이 갈빗뼈 하나를 빼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자기 신랑을 찾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요즘 처녀들도 자기 신랑 찾을 힘이 없다는 이야기. 자기 신랑을 찾을 힘이 없는 하와에게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끌어야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가 칭하리라고 했습니다. 갈빗대로 만든 하와는 내 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두 사람인데 왜 한 몸입니까? 동양에서는요,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죠. 이 원리가 바로 배필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서 짝을 붙여갖고 한 몸을 만들었다네요. 이 성경의 원리는요, 우리 이 합동교단의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우리 선지성 학생들을 가르쳤다가 얼마 전에 정년 은퇴하신 서요한 박사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로마서 해석의 세계 제1인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서다.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의 성경을 전부 빼앗아버리고 하나만 가져가도록 허락한다면 뭘 가져가야 되느냐? 로마서를 가져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서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배필의 원리를 올바로 강의한 사람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배필의 원리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로마서 5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따라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네.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첫째는 사도 바울이 밝혔고 그 다음에 밝힌 사람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벌써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이야기. 아담이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면은 안에 있는 하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야기.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음의 7대 연합에서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은 이 메시아 학교고 결국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학교라고 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신부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세웠는데 지금 이 신부 학교가 어디냐? 우리 남인교회예요. 이 남인교회 신부 학교 교장이 누구냐? 담임 목사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요? 신부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첫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내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의 결혼 제도가 생긴 것도요, 새 예루살렘에서 살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정의 제도가 생긴 거죠.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교육하도록 한 거예요. 성경 안 읽어도 세상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벌써 깨닫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결혼 제도가 생긴 거예요. 오늘 핵심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너는 내 신부다. 여러분, 아가스를 보시죠. 아가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마다 다 제목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 얘기를 가장 진하게 써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 성경입니다. 오늘 꼭 알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내다, 너는 내 신부다. 그러면은요, 주님 것도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지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를 가지면은 다 가진 것하고 똑같은 거죠. 왜 그걸 모르냐고. 나는 이 세상도 돈도 추구하지 않으려고 오직 예수 하나만 가지려고 인생 전체를 다 전부 걸었더니 이 세상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휴거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이니 이런 것은 우리 이방인하고 아무 상관없으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모든 유면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 줄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수고대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배필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믿음 든든히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살아가며 주오시는 그날에 휴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협력하는 성교 사람들의 성교 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